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오늘은 죄가 없는 깨끗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깨끗한 세상이 있을까요? 네,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죠. 예수 안은 왜곡되고 삐뚤어진 인간 본성을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곳입니다. 처음 창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훼손된 창조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재창조한 곳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재창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허시고 새 육체 안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본문에서 합형은 샬롬의 공간을 뜻하죠. 여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왜 죄가 없는가 하면요, 죄가 기생하지 못하게, 죄가 침투할 수 없도록 전혀 새롭게 창조된 공간, 완벽하고 완전하고 순수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안에는 죄가 없는 공간이 있을까요? 이 세상 안에서 죄가 없는 공간이란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이고 모든 공간이 다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사람의 방식대로 생각해요. 가령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또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남을 괴롭히는 것, 혹은 사회적 합의인 법을 안 지키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생각하는 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가 생각하는 죄는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으로서 모두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죄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에서 정의하고 설명해요. 이와 같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보실 때 죄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맞서 저항하고 대적함으로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세상을 표현할 때 죄와 동일한 개념으로 표현해요. 이와 같은 까닭에 세상은 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바로 죄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세상은 서로 반대된 개념, 적대적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말씀하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사도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세상에서 특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 세 가지가 나열되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생할까요? 바로 육신에 기생합니다. 육신은 죄가 기생하기에 딱 좋은 최상의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육신하면 땅과 관련이 있어요. 더불어 거주지란 개념과도 연관이 되죠.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흙이란 말이 등장하죠. 히브리어로 흙은 아다마입니다. 또한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어 아파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먼지, 마른 땅, 진흙 등등의 뜻이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어 아다마와 같은 단어가 바로 아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아담, 아다마, 아파르는 모두 흙, 먼지, 진흙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한원하면 흙아, 먼지야, 진흙아, 혹은 땅아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영적 존재들이 가끔 사람의 육신을 자신의 거처로 삼아요.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 육신에 자리 잡은 영적 존재들인 귀신들을 그들의 거주지에서 쫓아내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셔요. 귀신들이 주로 어디에 거주합니까? 바로 사람의 육체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거주할까요? 흙에 거주합니다. 바로 흙으로 지은 모든 것에 거주하죠.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들을 쫓아내잖아요. 그렇다면 쫓아내기만 할까요? 아니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나누어 주시죠.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속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에이, 그것은 사도들이나 그랬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리고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맞아요. 우린 안 돼요. 그런데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중 누군가는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정신병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다. 여러분, 믿는 자는 실제로 귀신을 쫓아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죠. 이런 능력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이런 능력은 실제로 있지만 믿는 자 아무나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가령 제가 겪었던 경험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사역을 하기 전이었죠. 그 당시 제가 출석했던 교회는 조금 특이한 교회였는데 작은 교회였고 청년부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청년부에 신학생이 많았죠. 어느 날 정말로 귀신 들리신 여성 한 분이 오셨어요. 누가 딱 봐도 아, 이분은 귀신 들리셨구나 하고 그 즉시 판단됩니다.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떠들고요. 새벽에 교회 앞에서 큰 소리 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때 제 자취방이 교회 코앞에 있었는데 새벽에 그 소리 때문에 잠 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속으로 참 부글부글 끓죠. 새벽에 그분 소리를 듣고 잠 깨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전도하는데 더 방해가 되죠. 교회 이미지 나빠지고 욕먹이는 짓을 한 것이죠. 또한 그분 때문에 한동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유인즉 그분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옷을 홀라당 다 벗어요. 알몸으로. 그리고 그 알몸으로 목사님, 남자 집사님들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니 목사님, 남자 집사님들이 예배 드리다 말고 다들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 바쁘죠.
여자 전도사님과 여자 집사님들은 그분 옷 입히려고 실랑이를 벌이죠. 한동안 예배 풍경이 그랬어요. 그때 용감한 우리 신학생 청년회가 나섰죠. 우리 중 한 분께서 이런 용감한 제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학생이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쫓는 능력도 받았는데 우리라고 못할 법이 있냐? 우리 함께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 봅시다 라고 용감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린 만장일치로 오케이 하고 그분을 가운데 놓고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참고로 그 용감한 발언을 하신 분은 아주 근육질에 힘이 센 180 정도의 건장한 청년 남자분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밀렸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우리가 되려 쫓기고 도망 다녔죠. 그 여자분은 160 정도도 안 되는 작은 키에 혼자고 우린 셋이었는데 힘에 밀렸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건강한 남자 셋이 붙잡았는데도 안 돼요. 결국 우린 귀신 들린 분에게 역으로 붙잡혀 혼나고 쫓기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밤새 동네 빙빙 돌다가 감기 된통 걸려서 한동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네, 함부로 객기 부리시면 안 됩니다. 다칩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로 주십니다. 참고로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분들이 오셔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킴으로써 그 모든 일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여튼 그때 그 사건은 제 인생 가운데 흑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귀신의 역사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셔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해요.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하고 존귀한 거예요. 따라서 육신은 영적 존재가 거하는 거처가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은 가끔 영적 존재들인 귀신들의 거주지가 되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장소,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인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사람의 육신은 죄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의 육신은 죄가 기생하기에 딱 좋은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기생충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박멸이 안 돼요. 씻어도 안 되고요. 태워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다시 말해 죄의 장소를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 결과 죄의 장소가 소멸하게 되면 다시는 죄가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과 함께 죄된 모든 육체를 소멸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그렇죠.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소멸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죄의 장소를 소멸시킴으로써 죄가 다시는 영원히 기생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는 누구나 모두 다 죽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소유한 죄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육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새 육체를 받습니다.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육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육체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신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사도는 분명히 증거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을 벗으면 새로운 육신을 받는다. 그 육신은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이며 영광스러운 몸이며 강한 몸이며 신령한 몸, 곧 영의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입으신 몸, 바로 부활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노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양이 된다. 예수님 같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한 후 우리가 받을 몸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다시는 그 육체에 죄가 기생하지 못하고 또한 그 몸은 썩지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않는 강한 몸이며 신령한 몸이며 영광한 몸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처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미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 날마다 새롭고 아름답고 영화로워져 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병들어 갈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아 죄의 병기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저 위대한 사도도 이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렇게 소리쳤어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영원히 구원받았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힘든 거예요. 세상의 죄는 늙지 않고 여전히 강하고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늙고 약해지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와 같은 탄식이 우리에게서도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사도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부터 16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도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 충만하면 이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을 늘 의지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도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는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님,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죄는 이 세상에 거합니다. 특히 사람의 육신에 거하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사람의 육신이 존재하는 한 죄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죄의 거주지인 사람의 육신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사람이 죽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한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새롭게 입으신 부활한 몸, 정확히 똑같은 몸으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 몸은 영의 몸이라 불리며 신령한 몸이라 불립니다. 강한 몸이며 썩지 않는 몸이며 늙지 않는 몸이며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더욱이 그 몸에는 죄가 절대로 기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몸은 이미 소멸되었고 다시는 죄가 거주할 수 없는 신령한 의의 몸, 깨끗한 몸, 성결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몸이 바로 예수의 몸인 샬롬, 샬롬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죄가 없고 신령하고 깨끗한 샬롬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모든 유혹과 죄의 능력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강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